이 시간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시편 50편 2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내 인생 감사로 물들이다 라는 부분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추수감사절 우리 2차 우리 추수감사 예배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경기에도 또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니까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또 특별하다 그런 생각을 또 다시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다른 무엇보다도 감사로 우리 인생을 물들이는 그런 삶은 우리 인생의 참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감사보다도 원망할 때가 더 많고 불평할 때가 더 많지요. 그리고 갖가지 마음에 쓴 마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런 마음들이 훨씬 더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감사 절기가 있는 이런 시즌에 우리에게 감사를 헤아려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를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가지고 있던 원망과 불평과 또 안 좋았던 부정적인 이런 것들은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빛된 감사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의 삶에 훨씬 더 많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이나 여러분의 행동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무엇이 빛이 더 많이 여러분을 지배하는지 아니면은 어둠이 여러분을 더 많이 지배하는지 그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 더 많이 지배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라 그랬죠? 제사. 이 제사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사입니다. 제사. 제사에는 제물도 있어야 되고 제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는 그것을 제사로 표현을 하는데 구약에서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제사를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미리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인간의 죄를 사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들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의 피의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게 뭐로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뭘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다른 말로 표현해서 제사다 이렇게 표현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의 중심이 뭐냐? 예배의 중심이 뭐냐 그럴 때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죠? 십자가가 우리의 예배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구 첫날, 우리 지금 주일이죠.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날이 가장 귀하고 값지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은 제사의 제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죄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심으로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물로, 제사 제물로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주신 것이죠. 이것이 제사입니다. 이 제사를 예수님이 완성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신 것이죠.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래서 이제는 제사가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된 제사.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예배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구약에서도 예배가 있었고 신약에서는 그 완성된 제사를 포함을 해서 우리는 뭐다? 그것을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그것을 제사라고 표현을 해도 하등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온전한 제사를, 예배를 올려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너무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뭐로? 감사로 나아가야 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를 부활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감사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다 보면 돈 걱정, 가족 걱정, 내 직장, 사업 관련된 걱정, 염려, 걱정, 근심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러 나오는데 감사가 실종이 될 수 있어. 감사가 풍성하지 않을 수가 있어. 도리어 염려나 걱정이 우리의 마음에, 또 때로는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한 채, 또 때로는 찝찝한 뭔가 안 좋은 이런 쓴마음을 갖고 예배 자리에 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예배 자리로 오다가 부부가 싸워서 그런 마음 안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감사를 찾아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때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 기억해야 돼요. 14절에도 보니까 시편 50편 14절에도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하러 나오는데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와야 되고, 또 지존하신 이에게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갚으며 나와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14절의 말씀으로 얘기하면 두 가지를 갖고 나와야 돼. 하나는 감사로 나와야 되고, 또 하나는 뭐로? 주님 앞에 감사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원하잖아요.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이 은혜를 갚으며 사는 인생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저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신 거 있죠? 주님, 내가 낫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주님, 우리 애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주님, 제가 이렇게 할게요. 주님 앞에 내가 물질적으로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게요. 서원하거나, 아니면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헌신할게요. 이렇게 서원하거나, 이렇게 하신 거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한 번쯤 그런 서원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나는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서원하죠. 주님,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이 마음을 주님 받으시고 저에게 자녀를 주십시오. 그렇게 서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기적적으로. 그래서 그 아들을 드리니까 둘째, 셋째, 넷째 하나님 주신 거예요. 또 우리가 서원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예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는 정말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해야 될 너무 중요한 것이, 첫 번째는 감사하라. 감사하라. 또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들을 갚기 위해 사는 거예요. 갚기 위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 주시고 은혜 주셨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천국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그렇게 했는데 뭘 더 바래요? 어? 여러분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병들었어. 그래가지고 오늘 내일에 뭐 그런 일 없기를 바라지만, 예를 들면 그렇다고 해봅시다. 오늘 내일에. 그런데 오늘 내일 하는 애 앞에 두고 수학 숙제 안 했다고 막 뭐라 할 겁니까? 안 씻는다고 막 뭐라 할 거예요? 지방 안 치운다고 막 뭐라 해요? 아이고, 애 아파가지고 막 지금 쓰러져 있는데 이 게을러 터져가 이런 얘기합니까? 그런 얘기 안 하죠. 아니, 살아있기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 그죠? 우리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옷이 중하냐, 몸이 중하냐? 에? 여러분, 건강을 잃어보면요, 다른 것들 별로 그리 중요하지 않아.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없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지금 곧 생명을 잃을 병에 걸려 있으면 그 많은 수십조 원을 가지고 있어도 그 병을 고칠 수 없다면 그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런 얘기 하신 거지. 몸이 중하냐, 옷이 중하냐.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을까, 얼마나 더 예쁜 옷을 입을까, 더 멋진 옷을 입을까. 저 오늘 옷 예쁘죠?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마침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 갔는데, 미국에 가면 이제 1년 중에 제일 막 이렇게 그거 하는 날이 있어요. 막 소위 말해서 바겐 세일이죠.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그거 생각 안 하고 갔는데 마침, 그래 거기서 미국에서 건너온 옷이에요. 그래서 막 그지 뭐 반값, 못 어떤 경우는 3분의 1 값으로, 때로는 뭐 명품 브랜드 이런 것도 막 반값 그렇게 막 팔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샀죠. 근데 여러분, 정말 명품으로 걸친 옷을 입은들, 여러분 건강하지 않으면 그 명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솔직히 외적으로 좋은 옷을 입는 것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을 아닌 것을 우리가 알지요.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옷을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몸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더 본질적이고 더 귀한 것을, 더 가치 있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어제도 우리가 컨퍼런스 했습니다. 참 너무 은혜가 되는 이틀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이제 경기에서 경기에 어디 수양관을 제가 예약을 했다가 취소를 했어요. 이 코로나 재확산 된다는 부분 때문에. 우리 뭐 교사들이나 우리 스태프들이 또 방송 우리 부분
그렇고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 그 외에도 우리 경기교회 성도들이 정말 물심양면으로 섬겨주셔서 잘 컨퍼런스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번 주제가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지옥, 입시 지옥에서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들을 구출해낼 건가? 스카이캐슬 교육 시대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육을 우리가 할 건가? 네.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성적이 좀 더 좋은 성적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와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수학을 1등급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아이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해서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더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면,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을 가지면 부차적인 것이 따라오는데, 부차적인 것을 붙들면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본질적인 걸 가지더라도 그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방법이 또 좋아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애가 성경을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하야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걸 하는 방법이 억지스럽게 한다든지 막 강압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만 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뭐 잘 밀고 당겨야 돼요. 건강한 권위를 갖고 일관되게 그렇게 하면서, 그러나 또 잘못됐을 때는 책망하고 훈계하고 징계하되, 그러나 또 사랑으로 보듬고, 이런 어떤 부분의 균형감이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거, 더 귀한 것을 놓치고 있지 않는가, 이 시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뭘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귀하게 여기고 나아가고 있는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갑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면 오케이, 모든 거 오케이.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앞에 예배하러 간다는 것은 그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러 나아가는데, 그 온전한 제사를 이미 완성을 하셨잖아요. 제사를. 그 제사를 참여하는 우리 마음의 자세가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편 50편 14절에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하나는 뭐예요? 감사로 나아가는 거고, 또 하나는 예배의 대상 되시는 지존자이신 그 하나님께 내가 감사로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갈지 서원의 마음을 갖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서원을 갚는 심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게 예배가 아니라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안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서 내가 살 거냐, 어떻게 내가 주를 위해서 살 거냐. 어제 우리 선희자매가, 이선희 우리 성도가 간증을 했죠. 우리 컨퍼런스 어제가 아니지, 금요일이었구나, 그죠? 간증을 했습니다. 참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 들은 분들은 참 은혜가 됐죠. 우리 선희자매 은혜가 됐단다. 참 은혜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이제 1단계로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작은 결실일 수 있고, 앞으로 또 우리 자녀들이 여러 가지 많은 부분으로 또 이런저런 모양의 각양의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은사들로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희자매한테 그렇게 선희자매가 간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로 참 귀한 나눔을 했어요. 크게 4가지로 감사를 나누었는데,
그 감사 나눈 부분을 쭉 이렇게 종합해 볼 때에 정말 그래요. 예, 씨 뿌리고 물 주고 홈스쿨 하며 또 우리 유니스 다니며 그리고 또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뭐 홈스쿨도 그렇지만 유니스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그렇고 이제 저한테 묻고 제가 얘기한 대로 순종해서 그렇게 따라오는 것이 때로는 쉽지 않거든요. 예, 다른 길이니까. 저도 다른 길을 걸었고 또 선희자매도 다른 길을 저 따라 왔고 그 쉽지 않은 부분이었죠. 그런 부분에서 참 귀한 걸음이다 생각하고 그 외에도 이제 먼저 이제 일찍 그거 해서 일찍 그거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먼저 그 걸음을 걸은 것뿐인데 그 외에도 이제 많은 우리 지체들이 또 그 걸음을 함께 우리가 걷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으로 했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물을 주고 씨를 뿌리고 또 선의자매도 그렇게 했지만 또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신 그 일을 이루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선의자매도 그렇게 생각하나? 그러면 아멘 크게. 예. 이제 그러면은 우리 이제 선의자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야 돼요. 주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좋은 대학에 이제 아들을 보냈으니 뭐 얼마나 그 기쁘고 감사하고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간증할 때 보니까 그렇게 우리 저 누구예요? 그 소리 지를 정도로 눈물 날 정도로 얼마나 기뻐요. 저도 소식 들었을 때 너무너무 기뻤거든. 그 제가 우리 선희자매한테 얘기했어요. 이 시대가 입시 지옥 시대고 갖가지의 많은 것들로 아이들이 학습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애들이 매일매일 한 명 이상씩 죽어가고 있고 자살도 하고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청소년들이 불행한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우리가 이 걸음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했는데 우리 선희자매한테 내가 그 얘기했죠. 세상의 방식으로 하지 않고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고 믿음 위에 덕 위에 지식을 얹어서 하나님 앞에 요긴하게 쓰임 받는 일꾼으로 세우는 일에 뭐 이제 첫 단계를 걷는 것뿐이긴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참 속 위에 너무 귀한 그런 또 결실을 주셨으니까 이 땅에 세상의 방식이 아니어도 하나님 앞에 학습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부분으로 그런 부분을 얻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그 일에 나랑 같이 운동을 하자.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 믿는 자들이 지금 아직까지 이제 20%였는데 뭐 이제 좀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1%만 크리스찬들 중에서 크리스찬들 전 국민의 1%만 만약에 그 대열에 함께 한다면 문화를 바꿀 수 있다. 1년에 수십조 원이 사교육비로 쓰여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유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당히 학원이나 과외나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 생각은 해요.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선의자매에서 내가 도전을 했어.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주셨는데 우리 선의자매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그 일을 사명을 감당하다 가다 천국 가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 나는 그렇게 생각했죠. 기도하면서. 그 내가 선의자매한테 그 얘기했어요. 그 선의자매가 알겠다 했어요. 그랬죠? 그랬어요. 억지로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억지로 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뭐 선의자매뿐만 아니고
네. 지금 우리 경기에 올라가서 또 우리 지금 학교에서 또 섬기고 있는 우리 정인이도, 예. 저는 참 우리 정인이 우리 어머니 우리 경혜 성도님도 그렇고 우리 장저명 성도님도 두 분을 참 제가 귀하게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참 존경해요. 이렇게 겸손하게 그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우리 정인이가 왔을 때 얼마나 그 시기 했습니까? 근데 네, 그 처음 마음이, 근데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스스로 좀 뭐 배움이 적다 생각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겸손하게, 예. 제가 지난 20년 동안 이렇게 쭉 사역을 해보면요, 홈스쿨을 해도 그렇고 유니스를 해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로 목회를 하면서도 보면은 스스로 똑똑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우리 정인이 부모님은 제가 참 존경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참 제가 귀하다 생각하고 또 그래서 기도합니다. 나중에 정인이가 믿음의 사람 만나 결혼해서, 때로 우리 정인이 어머니 아버지가 또 자라면서 가진 이런저런 아픔이 있는데 이제 정인이가 믿음으로 가정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가정 이루어서 또 결혼해가지고 자식 낳을 거 아니에요. 정인이가 또 믿음의 좋은 아내이자 어머니 될 것을 기대합니다. 각양 하나님께서 주시는 달란트나 역량 따라서 그 부분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년 또 은혜 받은 거 감사한 거 있습니까? 이번에 제가 컨퍼런스 하면서도 얘기했습니다. 저는 제가 홈스쿨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한국에 딱 시작하고 나 3개월 짝 됐을 때 그때는 인터넷이 뭐가 제대로 됐습니까? 뭐 책이 제대로 나와 있었습니까? 이런 교육에 대한 거. 이게 제 아내가 그거 할 때도 원서를 찾아보고 했거든요. 원서를 번역해서 필요한 걸 했고. 지금은 천국이에요. 성경적인 교육하기에 완전히 천국인 세상이에요, 지금은. 그때는 뭐 하나 얻으려고 뭐 그냥 경기를 안방 드나들듯이 대구에서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근데 그때 교회 개척하고 제가 모은 돈이 있어요. 선교단체에서 제가 이제 그거 했다고, 선교단체에서는 제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못 주니까 기간을 정해놓고, 그때 이제 원래 제가 간사로 있을 때도 정해진 부분은 있어요. 대표 간사 했으니까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뭐 한 200여만 원 이렇게. 근데 거기에 늘 한 60%, 70%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간사를 그만두고 교회 개척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퇴직금은 못 받는데 뭐 일정 기간 1년 동안인가 그 부분을 줘요. 예. 그 원래 그 나오는 부분에 뭐 70%인가 60% 이렇게 줘요. 근데 그것도 이제 후원으로 하니까 후원금이 적게 들어오면 적게 받아. 근데 그때 그 시절이었지만 이제 만약에 서울에 어떤 부분이 뭐 있다, 그럼 무조건 갔어요. 그리고 가서 배우고, 갈 때마다 이제 대구에서 멀리서 왔다고 해가지고 늘 박수 받고 했지. 그러면서 이제 지우 그렇게 하고, 또 여기 있는 분들이 거기 뭐 홈스쿨 컨퍼런스 있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우리 싱글인 우리 지체들 데리고 홈스쿨 자식들이라 생각하고 데리고 갔잖아요. 컨퍼런스 참여하고. 이번에도 컨퍼런스에 그 얘기했어요. 제가 3개월 때마다 3개월이 홈스쿨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제가 홈스쿨 강의를 했어요. 뭐 그 강의를 할 게 있나? 미국 자료나 이런 것들을 번역해가지고 거기서 내가 깨닫고 은혜 받은 것도 나누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여러분 그게
거의 20년 전 일이에요. 치우가 6살 때였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도 그 교육에 대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래서 나만 알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홈스쿨 모임을 한 거예요. 하고 나서 3개월이 안 됐는데, 그래서 뭐 3개월짜리가 뭘 알아. 근데 정말 뭐 아는 것처럼 막 얘기하고, 근데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하는데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최고의 정말 러닝은 가르치는 거예요. 티칭하는 거예요. 가르치면서 배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고, 이제 그런 열심이나 이 열정이 좋아 보였는지, 예, 그 브래드가 홈스쿨 1세대죠, 미국에서. 브래드가 한국에서 투어하면서 대구에 저희 집에서, 그때 우리 집에서 이제 예배 드릴 때, 예? 그때 우리 집에 며칠 머물면서 홈스쿨 관련해서 사사를 받았죠, 그때. 그러니까 그 모습이 좋아 보였겠죠. 그러니까 전국에 몇 군데 투어 안 하는데 우리 집에 한 일주일인가 며칠 머물렀으니까. 제가 지금도 학교를 유닛으로 운영하면서 홈스쿨 모임을 놓지 않는 이유는, 이제 1세기 교회 관련된 걸 연구하면서 이게 홈스쿨은 대안적인 거고 학교가 정말 있었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바로 학교를 세웠잖아요. 그것은 모두 다 제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였어요. 애를 지우도 그렇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 만났던 그 미국의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에 대한 성경적인 그 기반이 그 집 뭐 유레카에 가까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했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코로나가 오든 뭐가 오든 상관없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요동함이 없이 갈 수 있는, 이게 그냥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한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1세기 교회의 기반을 배울 수 있는, 그래서 11년 전에 토다의 삶을 쓰게 된 거예요. 말씀의 8가지를 하게 됐고, 제 목회에 있어서 스데반처럼 빌립처럼 세우는 것이 제 목회의 비전입니다. 성도들을 스데반처럼 빌립처럼 그냥 대충 그냥 봉사 정도 하고 예배 정도 드리는, 그게 아니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으로 세우는 것. 진정한 감사를 하게 되면, 진정으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부분으로 감사하잖아요. 감사하면 어떻게 해요? 에? 감사합니다 하고 일 끝나요? 이번에도 우리 강 총장님 오셨지만 개인적으로 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사모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총장님 오시 너무 뭐 강의 때도 그렇고 저를 너무 이렇게 높여주시고 상을 베풀어 주셔 제가 몸둘 바를 모를 부분이어서 참 너무 이제 쑥스럽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분 어떻게 보면 너무 감사하죠. 참 인격도 훌륭하시고 또 훌륭한 학자시고 배울 것들이 많고. 그래서 제가 그분 생각하면서, 그분에게 배운 분이 한국에 정말 많거든요.
근데 강신권 총장님 이름으로 나온 책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강 총장님 책을 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 총장님이 저보고 책 내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보면은 그렇게 배운 분들이 책을 내면서 강 총장님하고 이름 같이 해서 책을 내거나 아니면은 그분이 가르친 건데 자기 이름으로 책을 낸 사람들은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그분은, 강 총장님은 그런 거에 구애를 안 받으셔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분의 지적 자산이잖아요. 그분의 이름으로 책이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이제 오시기 전에 우리 총장님한테 얘기했어요. 총장님, 제가 그분 허락은 필요하니까. 총장님이 우리 이제 대학원, 우리 코엔 대학원에서도 그분 강의하신 것도 있고 하니까 총장님 그 강의하신 그 내용 관련된 걸 갖고 책을 내드리고 싶다. 총장님 괜찮으시냐? 그러니까 아주 크게 내색은 안 하시는데 좋아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우리 권 박사가 그거 할 때 에디터로 권 박사 이름을 넣어라. 그 제가 얘기했어요. 아니 총장님이 설교하신 내용이고 그걸 어떻게 보면 녹취해서 그걸 제가 정리하는 것 뿐인데 제 이름을 밑에 넣으라는 거예요. 그 필요 없다고. 총장님 이름으로 해서 총장님 책을 할 수만 있으면 시리즈로 책을 내고 싶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분 가르침을 통해서 제가 얻은 게 너무 많고 또 그분 통해서 한국에 제가 코엔 우리 한국 러닝 센터에 제가 학장으로 그분이 또 저를 세워주셨고 그리고 목회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공부를 하면서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었으니까 그냥 그걸로 저는 받은 보상 다 받은 셈인 거죠. 근데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거기서 수익이 날 수 있잖아요. 제작비나 이런 부분들 필요한 거를 제한 부분들은 이 코엔 우리 대학 학교가 어렵거든요. 거기에 제 개인 이거는 총장님한테 얘기 안 했어요. 후원금으로 학교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이번에도 오셨어요. 참 너무 아끼는 마음으로 오셔요. 오실 때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제가 우리 숙소도 잡아드리고 그리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시차 오신 지 지금 하루 만에 바로 그 다음날 강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카드 드렸어요. 뭐 이렇게 귀찮게 안 하고 여쭙죠.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러니까 우리 총장님 보시고 사모님도 이번에 같이 오셔가지고 여기에 괜찮은 식당들이 있으니까 같이 한 끼만 같이 먹고 있는 동안 요 카드로 마음껏 드시라고. 뭐 그분들이 뭐 또 뭐 먹어봐지 얼마나 잡수시겠어요. 뭐 좀 드시긴 드셨더라고요. 드시긴 드셨던데 제가 카드 드렸어요. 편하게 드시고 간식도 드시고. 그냥 감사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스승과의 관계에서도 그러한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걸 생각하면 이거는 계산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고 하고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사도 바울과 함께 이제 전도팀, 선교팀에 합류하면서 나중에 그들은 이미 예수님 믿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평신도 선교사였습니다. 근데 아테네에서 바울을 만나고 그리고 함께 바울이 순교하기까지 옆에서 함께 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뭐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 기도의 제목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그런 동력자 성도를 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뭐 저도 제가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지만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바울을 만나고 그리고 바울과 함께 말씀을 배우고 또
함께 나중에는 동력을 했잖아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가르치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구약 신학자를 이 평신도들이 가르칩니다.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게 됐을까요? 바울 통해서 배운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랬던 그 바울이,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이 순교할 그 상황이 왔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신들의 목을 내놓고 대신 죽으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바울 대신으로 로마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합니다. 바울이라는 영화에 잘 나와요. 이 부부가 목숨을 걸고 바울처럼 사역을 해요. 어떻게 보면 리틀 바울이에요. 참 너무 귀하죠. 천국 가면 바울 곁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있었을 것 같아요. 디모데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로, 예배뿐만 아니라 삶에서 감사로 나아가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소원하여 그 소원을 갚으려는 심정으로. 한나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잖아요. 자신의 억울함, 막 힘겨움, 우리나라에서도 자식 못 낳으면, 아들 못 낳으면 소방 맞아 쫓겨나던 시절이 우리나라에도 있었는데, 그 수천 년 전 한나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근데 하나님이 그 수치와 부끄러움과 그 힘겨움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그렇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 하나만 주시고 끝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 그 자식이 사무엘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구원과 은혜를 헤아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이 감사를,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다 갚아도 못 갚아요. 생명으로 바쳐서 갚아도 못 갚아요. 그런데 감사로 그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갚아가는 인생이 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더 놀라운 역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명예, 학벌, 재물, 이것이 우리의 꿈과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빛나는 별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수연자매, 순서를 우리 수연자매부터 간증하고 감사 간증하고, 성권 형제 감사 간증, 그렇게 이어서 감사 간증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면 됩니다. 자, 우리 부부가 참 어제 제가 밤늦게 간증문을 읽었는데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부부의 간증을 듣겠습니다. 네, 대구 좋은가족교회 청디셀 권수연입니다. 너무 오랜만이라서 긴장이 많이 되네요. 2022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아이를 낳고부터 지금까지 아이 둘을 양육한다는 참 좋은 핑계로 해야 할 것들을 미루기도 하였고, 간증을 하면 쓸 것들이 생각나는 순간부터 쓰는 순간, 읽는 순간까지 눈물이 마르지 않아 울기 싫어 안 쓰기도 하였고, 글재주가 없어 글로 풀기 힘들어 미뤄두기도 하였습니다.
얼마 전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 중 교인들의 믿음의 선택에 대해 말씀하시며 성도들이 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아도 개인적으로 책망하지 않으신다고, 그것은 본인의 선택이고 책임도 본인이 지는 것이라 말씀하실 때 제가 제일 뜨끔했을 것 같습니다. 게으르고 열정 없는 제자라 죄송할 따름입니다. 거의 8년 만에 쓰는 간증문이라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것부터 써야 할지 머릿속에 정리되지 않은 말들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감사들로 가득함에 감사합니다. 저는 몇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일들과 어린 시절부터 짊어져 온 많은 문제들로 항상 근심 걱정이 많고 생각이 많다 보니 어떤 문제가 닥쳐오면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보는 탓에 스트레스도 극심하게 받고 그로 인해 몸에 항상 문제가 생겨 병원 신세를 지곤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아버지의 잘못된 권위주의와 자기 연민으로 인해 언어폭력과 신체적인 폭력을 오랜 시간 겪으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그것을 당연시 여기고 다 제가 잘못해서 그렇다 생각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20대 후반에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 성도님들과 관계하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악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항상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던 제 행동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정을 이룬 성도님들을 보면서 나는 꼭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믿음이 있는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결심하게 되었고,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또한 매주 목사님의 설교와 사모님의 강의를 들으며 가정에 대한 소망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30년 동안 저에게 가족이라는 단어는 지옥과 또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아 기르는 10년 동안 가족이라는 단어는 행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항상 눌려 있었는데 올해 어떤 사건으로 식사도 잘 못하시고 몸에 근육과 살이 많이 빠지시면서 어머니와 고모들의 걱정과 한숨 섞인 전화를 자주 받게 되었습니다.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이래라 저래라. 세상이 말하는 K장녀로서 처음엔 좋게 생각되는 것들이 자주 그런 전화를 받으니 스트레스가 되고 영적으로도 좋지 않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끊어낼 수 없으니 남편에게 불평불만을 쏟아내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얼마 전 육촌 동생의 결혼식이 있었는데 몇 주 전부터 긴장과 걱정이 앞섰습니다. 친척들이 다 모일 테고 그때마다 아버지의 실수로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다들 기분이 나빠지는 경우들을 반복적으로 겪으면서 이번에는 어떻게 잘 넘어갈 수 있을까를 혼자 고민하며 예민해졌습니다. 당일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 불안한 마음에 몇 번이고 동생에게 걱정 어린 당부와 불안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것이 동생의 기분을 상하게 하였습니다. 당일에는 동생네와 함께 잘 넘겼지만 그 일을 겪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라는 존재는 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었고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에 떠밀리듯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고 책임지려 해서 더 힘들고 지친다는 생각이 들자 회개하게 되었고 아버지의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생각에 이제는 마음을 조금 편하게 가질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매일 술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아버지를 보며
빨리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세상의 헛된 것들의 미련을 버리고 복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라봅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부터 교회 가까이 사는 것이 왠지 부담이 되어서 가깝지만 최대한 먼 곳에 집을 구했었고, 교회 바로 앞에 사는 언니들을 보며 나는 교회 앞에선 안 살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사할 때마다 조금씩 교회 가까운 곳으로 집을 구해주셨고 결국엔 교회 바로 앞으로까지 불러들이셨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저희 형편에 맞는 좋은 집을 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받은 은사로 섬기면서 잘하지 못할까봐 부담이 되긴 하지만 섬기며 성도님들과 관계하는 것을 좋아하고 섬김 자체를 싫어하지 않아 즐기며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들을 베스트로 삼고 관계를 하면서 교회에 대해 거부감을 가진 것을 알게 되어 직접 전도하는 것보다 일단 좋은 관계를 맺어 두어야겠다 생각하며 아이들을 데리고 만남을 자주 가졌습니다. 또래의 아이들을 기르고 있어 제가 아이를 양육하는 모습을 보며 좋은 느낌을 많이 받았다는 베스트의 말에 완벽하진 않지만 내가 배운 대로 잘 따라가고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배울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남편과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고민을 나눌 곳이 없어 제게 자주 전화해서 묻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도 리더와 셀에 나누며 도움을 받고 조언해 줄 수 있었고 베스트가 예배에 참석하게 되어 감사하였습니다. 그 이후 교회에 계속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도 하며 남편과의 관계도 많이 호전되었다는 말에 참 감사하였습니다. 지금은 베스트가 교회 가까이로 이사와 함께 교회 다니기를 권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이가 돌 전부터 자주 아파 입원을 자주 했었고 매년 열감기와 장염으로 약을 달고 살고 수액도 자주 맞았었는데 올해는 그 횟수가 많이 줄었고 거의 아프지 않아 감사합니다. 유니스에 다니며 첫째 아이의 약한 부분들이 드러나서 처음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걱정이 컸지만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 죄성도 같이 자란다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의 약한 부분이 어릴 때 드러나 일찍 다뤄줄 수 있음에 감사했고 혼자 전전긍긍하며 하지 않고 선생님과 목사님의 조언과 도움을 받으며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이번에 둘째 유니스 입학 신청서를 쓰면서 내가 잘 선택한 걸까? 아이를 위한 게 맞을까? 또 걱정이 스멀스멀 올라왔고 입학이 취소되어도 입학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문구가 눈에 너무나도 잘 들어와 송금을 미루고 있었는데 너무 잘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맡긴 아이이고 내가 책임질 거고 내가 세운 곳에 보내는데 뭐가 문제냐, 네가 왜 걱정하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흔들릴 때마다 다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올해 들어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며 스트레스가 심해 위험 증상이 심해져서 장염의 식중독으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움을 주는 건 아무렇지 않은데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건 너무나도 어려워서 한 번도 아이들과 떨어진 적이 없어 걱정이 되었지만 너무 아팠고 의사가 겁을 너무 많이 줘서 일단 입원 후 생각하자 하고 입원 후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다들 자기 일처럼 도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입원한 기간 동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께 더 매달려 기도할 수 있었고 저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 감사하였고 퇴원 후에도 도울 일이 있으면 얘기해달라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올해 감사 제목들을 쓰면서 일기처럼 인스타에 올려둔 사진들을 보며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참 많이도 부어주시고 함께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가족들이 행복하게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올해는 미뤄진 입당 예배도 드리고 수련회와 컨퍼런스를 다시 할 수 있어 감사하고 여러 행사들로 성도님들과 더 가까이에서 관계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은 저의 영적인 아버지이시고
사모님은 영적인 어머니이시며 성도님들은 저의 영적인 형제 자매임을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성도님들 모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간증할 수 있는 기회와 용기 주시고 항상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과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남편이 벌써부터 우네. 우리 올라오세요. 네. 우리 수연 자매가 그 싱글일 때 처음 교회 왔을 때가 기억나요. 네. 그 인상 깊은 게 간증 중에 그 30년 동안 가족이란 단어가 지옥 같았는데 10년을 지나면서 주님 만나고 또 그 가정이라는 가족이라는 것이 행복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매우 인상 깊습니다. 남편인 우리 주성권 우리 성도님 우리 간증을 또 이어서 듣겠습니다. 네, 조금 전 간증한 권수연 남편 주성권 그리고 남해세 주성권입니다. 먼저 전혀 예쁘지도 않고 전혀 귀엽지도 않은 저희 부족한 저희 부부를 항상 예쁘고 귀엽게 봐주시는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둘째인 서연이가 올해 유난히도 많이 다쳤습니다. 뛰어가다 넘어져서 다치고 친구들과 놀다가 넘어져 다쳤던 곳이 아물기도 전에 또 다치고 시골 가서 일 도와주다 넘어져 얼굴과 무릎이 까지고 이빨이 부딪혀 이가 흔들거리고 입술이 터져 부어올라 많이 속상하고 짜증이 났었습니다. 여자인데 얼굴에 흉이라도 지면 어떡하지? 라며 아이가 아파 울 때는 내가 대신 아프면 좋겠다 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올해는 매년 아파 입원을 수시로 하던 첫째 하진이가 건강했고 둘째 서연이도 병치레 없이 큰 사고 없이 건강하게 지낸 한 해여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내의 장이 꼬여 급하게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장모님이 오셔서 집안일을 도와주셨지만 아이들 학교, 어린이집 등교 준비와 하교 후 아이들을 씻기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돌보는 일이 이렇게 힘든 일인지 미처 몰랐습니다. 아내의 빈자리가 정말 크게 느껴졌었고 그동안의 수고와 힘듦에 아파 입원한 것이 나 때문이냐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태어나면 정말 잘해야겠다 다짐을 하며 맹세도 해보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아내에게 미안하고 그럼에도 괜찮다고 오히려 저를 위로하는 아내가 정말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12월 어머니의 무릎 수술 날짜가 잡혀 병원에 검사 및 진단을 받는 데 있어 제가 어머니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병원이 어머니 집에서 거리가 있어 차로 이동 시간이 많았습니다. 어머니께 아이들과 아내의 일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였다고 어머니께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머니의 젊은 날 항상 아파 병원에 입원하셨던 아버지와 사고뭉치였던 아들 삼형제, 사고치고 다치고 병원에 드나들던 그때에 고생하시던 어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이와 아내 이야기를 다 하고 나니 어머니께서는 그것이 부모 마음이다. 자식을 낳고 길러보면 부모 마음을 알 수 있다라시며 외할머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외할머니의 사랑에 비해 효도를 못한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어머니에게 너무나 죄송하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로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예수님 잘 믿으면 형통하고 복되다 라고 항상 말씀하시고
지금 또 말씀하시는 어머니가 있어 정말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아이들을 통해 아내와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알게 되었고, 우리의 비할 바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도 자녀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누구보다 아끼고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 제가 느끼는 이러한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가정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근래 아이들이 나의 책들을 자기들 방에 있는 책장에 꽂아 놓아 읽던 책들을 내 방 책장에 정리하면서 아내가 읽었던 책을 하나 발견하였습니다. 먼저는 제목이 좋았고 책의 재질이 누런색으로 되어 있어 고전을 보는 듯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려던 참에 아이들과 키즈 카페에 갔을 때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라는 책이었는데, 극중 작가가 내성마비 시인 송명희 님이 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찬양을 통해 깨달은 것을 이야기할 때 저에게 많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지금 누리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편리한 생각으로 당연하다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작가가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 이야기할 때 목사님의 사도 바울 설교 말씀과 토다의 삶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항상 저희에게 말씀하시던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제 조금이나마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았을 때 누구보다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삶을 추구하며 살아온 나를 되돌아보니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 이후 차를 타고 이동할 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라 라는 찬양을 들을 때 내가 이렇게 눈물이 많았나 싶을 정도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당연하다고 느꼈던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누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이 부부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감사를 물들이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간증한 그 간증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또 그 간증대로 또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